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적 속 에브란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26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란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참 복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피 뉴 이어, 그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바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 복을 주세요 그러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 들으면 전부 다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복 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식이 물질에 궁핍하지 않고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복은 영적인 복만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을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7번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이 2020년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장래를 기록한 말씀이죠.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 마므레 막벨라 굴 거기서 장사를 지내요.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아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러면 아브라함이 족속 에브란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자 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이미 살아생 전에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죽거든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한 현장이 어디예요? 어디서 지금 유언하고 있어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애굽에 살던 그 야곱이 내가 지금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살게 한 그 땅,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이것이 49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4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9절 자 읽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 주라고 유언합니다. 자, 봐요. 왜 나를 애굽 땅에서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메고 가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하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거기는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그러니 나도 그 땅에 묻히기를 무엇보다 소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니까 자기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자기의 이후의 모든 것들은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읽어보면 31절 봐요. 창세기 49장 31절 읽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자, 봐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람이 거기에 묻혔고 이삭도 거기에 묻혔고 그리고 자신도 거기 묻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 레아도 거기 내가 장사를 지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서 묻혀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유언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유언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자기의 장제를 지목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애굽 땅에서 살지만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죽어서도 돌아갈 고향이 있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나는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땅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야곱에게는 철저했어요. 동생 야곱이 이것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긴 건 뭐냐면, 너는 지금 애굽 땅에 살지만은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땅,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으로 너희는 가야 된다. 이 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은 야곱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애굽 땅에 살지만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크로즈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14절. 창세기 50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함께 시신을 메고 갔던 사람들, 그 장례에 함께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장례했어요. 아버지 유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110세가 되도록 애굽 땅에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3대를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2절 2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야곱의 유언을 들었죠.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구나.
거기 우리 조상들이 있구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땅에 있구나, 우리도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그리고 그들은 뭐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으로 가야 될 그 소망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줬어요. 근데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줬지만 그건 그들 머리 안에서 머물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유언을 통해서 그 땅을 소망해서 바라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를 묻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집을 정리하고 가산을 정리하고 은행 예금도 다 해약해 놓고 돈도 현찰로 다 찾아서 보험 들어놓은 거 다 해제하고 항공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묻힌 그곳, 그 사랑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모두 가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돌아와서 뭐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110세까지 그 땅에서 그대로 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자손 3대가 또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 장이 이 끝절 한번 볼까요? 24절 26절, 창세기 50장 24절 26절. 자,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봐요.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유언하죠. 누구처럼 유언했어요? 야곱처럼 동일하게 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마물에 가서 막벨라 고리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요셉은 늘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 애굽을 떠나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돼라는 마음은 가졌지만, 늘 있었지만 떠나지 않고 거기 눌러 살다가 그도 거기서 똑같은 유언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창세기가 여기서 딱 끝나죠. 잘 보세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고,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결국 그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그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조명해주고 크로즈 해줄 때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을 조명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었다는 그들의 죽음이 서러워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 땅에서 죽었다라고 한 그 다음 부분이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0장은 뭐하고 연결됐어요? 출애굽기와 연결됐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아니 창세기 끝났으니까 다음에 출애굽기가 당연히 연결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 뜻이 아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것이고, 말씀이 오늘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25년처럼 다스바는 삶이 아니라 26년은 새로워지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출애굽기를 따라오는데,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기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자, 봐요. 아직도 떠나고 있지 않은 야곱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일러줬어요. 너희는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땅에 거하면서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가야 될 목적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그 조상 요셉이 또 알려주었어요. 근데 아직도 애굽에 머무르는 그 후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산 이들에게 뭐가 찾아왔냐? 고난이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 자, 읽어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자,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왕궁을 짓는데 투입이 되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26년이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살려가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후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다가 그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면 얼마나 굉장히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어라 고생만 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자,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자,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본문을 쉽게 바꾸면 이런 말이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고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근심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고통이 생겨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여 어떤 지경까지 처하는가?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난이 찾아와서 정신없이 고난에 휩싸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치면서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고난을 벗어나기는커녕 죽음이 코앞에 맞다더래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나이를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 말은 히브리의 민족성을 완전히 멸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고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죽어 나가고 맙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민족도 멸절되고 맙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왜 우리도 26년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25년처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만다면 오늘 우리는 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5년 때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공동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힘듦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다. 그래서 다사다난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좋은 결과 나오지 않고 더 죽어라 하는가, 더 힘들어 하는가, 벽돌을 긋고 노동하는 현장에 불려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힘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이 우리의 목에 칼을 대고 우리를 벼랑 끝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난 한 해에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26년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다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모두 심령을 붙들어주고 결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의미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제가 금요일날도 그랬죠.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삶을 살다가 더 고통에 빠지고 더 괴롭고 더 힘든 일을 맞이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첫째는 뭐냐? 자신의 신분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의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통해서 기근을 만나서 그 기근에 잠시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잠시 이주해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속히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그 애굽 땅의 원주민인 줄로 착각하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56절 5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여러분 봐야 돼요. 창세기 41장 56절 57절. 자, 읽어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창세기 41장 57절 하면 그 당시에 온 세계에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심했다고 했어요.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데려왔는데 애굽에 내려오니까 먼저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바로부터 지금 무슨 땅을 분할받았냐? 고센이란 땅을, 참 좋은 땅을 분할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에서 너희는 기업을 얻으라.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를 배부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 잘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 왔다고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잘 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기름지고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신나게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유언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고센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애굽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한대해도 이 애굽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직장을 주고 입을 옷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돌아가야 돼 라고 야곱은 그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3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머물러 산 3대가 끝이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삶의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가르쳐줄까요? 창세기 47장 25절 봐요. 창세기 47장 25절 한번 봐요. 자,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땅에 오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너무너무 좋았거든. 여기 먹을 것이 있어요. 여기 입을 것이 있어요. 이곳에 직장이 있어요. 이곳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 자기들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주가 누구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게 이 여기 주가 누굴까요? 이 주어 예?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당신이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당신께 은혜를 입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25절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땅에 와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은 잠시 거쳐가는 이주하는 그 동네인데 그것을 원주민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영원히 부자되고 행복하고 잘 살려고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쏟았던 결과가 여기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야기시켰고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여기서 살면 행복할 거야,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착각하면서 바로의 종으로 들어가면 우리 애국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은 신분의 착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인데 그 착각이 치욕과 불행을 가져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한순간에 그들의 신분을 망각한 그 착각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바로의 가랭이 앞에 기어들어가서 기라면 기겠으면 무릎 꿇으면 꿇겠습니다. 먹을 것만 준다면, 입을 것만 준다면, 내가 여기서 배부를 수 있다면,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들처럼 우리의 신분에 착각을 하면서 살았음을 동의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여기서 먹을 것을 얻고 여기서 자식을 결혼시키고 여기서 집을 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나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만약 여기서 열심히 하면, 여기서 땀 흘리면, 여기서 내가 수고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신분의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착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 착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착각이 죽을 지경에까지 가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사단 아래 제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신분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나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 자체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고 세상은 영원히 우리 인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사람인 걸 이야기하죠. 이 착각 때문에 엉뚱한 길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회사에 명퇴를 당하고 나니까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 1톤 트럭을 사서 시골로 가서 배추밭에 배추를 떼어서 도심에 가지고 와서 이걸 팔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배추를 성장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그 배추를 가져다가 각 동네에 가서 팔아야 되니까 또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빨리 배추를 떼다가 빨리 갖다가 팔아야지. 좋은 배추를 잡아야 하니까 남보다 먼저 가야지. 그 배추를 좋은 가로 팔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배추를 싣고 막 도로를 달리는데 손살같이 달린 거예요. 근데 과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경찰차가 사인을 울리더니 몇 번 차량 우측으로 자국을 들어요. 배추 장사가 자기 차번을 보니까 우측으로 차를 정차했어요. 근데 여기서 붙들렸다가는 배추도 못 팔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스티커를 발부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끄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스티커를 원래 처음부터 떼려고 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속을 했던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하니까 더 속력을 내서 달리니까 뒤에 쫓아던 경찰서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우측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경찰차가 추월하더니 앞에 가서 딱 길을 막으니까 어떻게 차를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그 경찰이 내려서 하는 말이, 왜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십니까? 왜 서라는데도 안 섭니까? 그러니까 배추 장사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말했어요. 용서해 줬을까요? 아니죠.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근데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니까 오늘 아무리 배추를 팔아도 자기 일당이 다 날아가니까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낙심하는데 경찰차가 앞서 이제 스티커를 끊고 가니까 경찰차가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를 욕을 합니다. 그 배추 장사가. 배추 장사 차 안에도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 가서 배추 왔어요, 배추 사러 오세요 하는 그 마이크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경찰차가 미워지니까 마이크를 대고 경찰차 우측으로 계속해서 사인을 울리면서 경찰차 우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차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를 우측으로 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저 미친놈이 차를 세운다고 경찰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무시하고 갔는데 계속해서 경찰차 우측으로 하니까요. 그 경찰이 차를 우측으로 세웠어요. 차를 우측으로 세워놓고 경찰이 차에서 내립니다. 당신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한번 해봤다. 당신이 나보고 우측으로 하래. 나도 한번 해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내려서 당신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니까 스티커만 띄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끊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가 꾸민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추 장사는 화가 났지만은 자신이 경찰이 아니에요. 배추 장사요. 자기 신분을 착각하니까 스티커 하나 끊어서 끝날 일을 공무집행 방해 스티커까지 끊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신분의 착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성질 온수한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다양해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바빴습니다. 형사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왔다고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못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용은 다 다르지만 딱 하나요. 그 내용을 보면 바빠서 못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행사가 있어서 일을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세상의 종으로 환경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야.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날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는 세상의 종으로 산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이 아니다. 그야. 오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년을 지금처럼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신분의 착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을 받게 됐던 거예요. 자 봐요. 그들이 잠시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덧비쳐 곧센 땅의 삶을 살게 했다면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요? 떠나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살다가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신분을 망가게 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성을 쌓고 이 땅에서 내가 스펙을 쌓고 이 땅에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잘 사는 거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제 하나 끝났어요. 2개, 3개 남았는데 제가 두 번째는 수요일 날 할 거고 세 번째는 금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7주 동안을 계속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따라오면서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나고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세상의 종처럼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느 줄 믿습니까? 그 사랑하는 분이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하는 분과 함께 살 때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되는 거야. 자, 그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듯이 그래야 대출을 해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연결된 그 모든 삶을 살아야 그게 뭐냐? 예배가 상김이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에 전통적으로 규례를 해놓은 것도 너희가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주일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설명할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가지고는 우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수요 예배도 주셨고 금요 기도 했어요. 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을 승리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로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양식을 받아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누가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구별이 없는데. 여러분, 구별하는 것은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